오늘 시간에는 새 믿음 그 12번째 시간으로 새 믿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믿음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속에서 생명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새 믿음의 교회로서 이 새 믿음 장로교회가 일어설 때에 이곳에서 넘치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이 휴스턴 땅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 믿음 장로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요? 올해의 비전은 새 믿음, 새 소망, 새 영광, 독수리같이 다시 새롭게 다시 우리가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부흥의 불길이 떨어져서 이 휴스턴 땅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부흥의 불이 일어나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나중에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이해 못하시는 분은 할 수 없고, 그러나 과학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해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기 위해서 그 전에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갔는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해석으로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같은 열매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열매를 한번 보자 하실 때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잎사귀가 없는 것 같고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그 나무에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갔다 온 다음에 20절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뿌리째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왜 이런 기적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죽었던 것이 살아날 뿐 아니라 사는 것은 죽고 또 병들었던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자가 노임을 받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비밀인데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진 적이 많으니까 이게 반신반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이 자리에서 지금 충족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 본문 말씀이 이런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설명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하루 만에 말려버리신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인데 힌트라고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마음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일부 예배 설교 시리즈 제목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차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차원에 지금은 3차원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원에 3차원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3차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2차원도 존재합니다. 2차원은 3차원보다 차원이 낮아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2차원도 존재하고 1차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은 1차원과 2차원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4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4차원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차원을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우린 차원이 낮아서 3차원이어서 그 위에 고차원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천국의 차원을 불러오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곳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치유와 회복만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아파야 됩니까? 천국이니까 그거는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명령을 내렸을 때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세상 차원에서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진짜 물리적으로 안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역사상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 해봤을까. 근데 해봐도 안 되잖아.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제 앞에 있는 산이 햇빛을 가려서 너무 우리 집이 춥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제가 기도할 테니, 믿음으로 기도할 테니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주시고 저를 이제 구해 주십시오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이랬다는 거죠. 믿음으로 거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했는데, 그러면 이 다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과 그 차원의 차원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우리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더 나아가면 아주 힘든 과학적인 상식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평행세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해가도록 설명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명령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순간 어떤 차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는 평행세계가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차원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간구하던 그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시고, 그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힌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속의 차원이,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천국의 차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을 침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차원에서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말씀을 다 믿어도 이 말씀을 믿기는 너무나 힘든 말씀인데, 믿음이 많은 것도 아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일평생 살면서 산이 옮겨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사람들이 내 현실, 살고 있는 현실이 진짜 현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상 현실이었던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짜 삶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꾸며진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일어나고 삶에 여러 가지 세상이 변화가 나고 뭐가 잘못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이 사람들이 내 뇌를 조작을 해가지고 내 기억을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는 우리 보는 이 모습들이 다 진짜인 것처럼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바뀌었는데 우린 바뀐지 모르고 원래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매트릭스 장면 중에 나오는 장면인데,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가상현실인가? 앞으로 미래에는 당연히 이러한 평행세계와 가상현실을 막 만들어낼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지금 현재 가장 미국에서 힘센 사람 중에 한 명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가상현실일 확률은 99.999%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가상현실이 만들어지고 미래에서 타임 트래블도 가능하고, 타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아인슈타인이 증명한 상대성 이론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가상현실 확률이 99.99%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상현실은 무엇입니까?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억들이 다 조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넬슨 만델라 효과를 얘기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효과가 무엇이냐? 넬슨 만델라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는데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감옥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죽었지 않았습니다. 살았고 다시 돌아왔고 대통령 다시 됐어요. 그런데 기억 속에 감옥에서 죽었다라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글리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적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가상현실일 확률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적의 차원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 못할지도 몰라요. 이 전의 세상이 어떤지 우리는 알아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열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산이 옮겨지는 기적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가상현실이 아니고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산을 옮겼어요. 그런데 산을 옮기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들을 다 만져주셔서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게 했다. 그럼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마 산을 옮겨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소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 바뀌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엄청나게 능력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풀면 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차원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과 그 어떤 다른 차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다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얘기합니다. 네 기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 없어. 기도 안 이루어졌어. 얘기하는 겁니다.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눈에 보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자식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국 말씀이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바로 다음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천국을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천국 차원이 열려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적어도 그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새미듬 장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비전을 주시고 이 휴스턴 땅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주셨다면,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간구하러 가셨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 땅이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 아니라 25절 말씀 더 나가면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세요. 예수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기도할 때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놔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수차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고 내가 정말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지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100%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간구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보니까 수금 잘 탄다고 왕궁에 발탁이 돼서 갔는데 보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했는데 가서 싸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싸우지? 이러면서 모든 적군들을 다 무너지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와 드디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했는데 웬걸 사울 왕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데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도피 생활 몇 년이나 이어지냐면 10년이나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 나는 도망자 신세인 거예요. 이 나라에서 제일 권력자인 사울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서 나는 동굴에서 도망가고 사막에서 도망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미친 척까지 해가지고 적군에게 가서 피신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얻은 줄로 알고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위로를 받는 자에게, 다윗은요 보면은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신뢰 가운데서 살아갔던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윗을 왕으로 주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과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반드시 이곳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고 했는데 보니까 더 우리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교회 너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줄 알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벌써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또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 하나 있습니다. 100% 개런티된 기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 만난다고 했는데,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믿음의 서진들은 몇 개월씩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간신히 만났다 하는데, 저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신 분들 계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교회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죽어가는 이 땅, 이 타락해진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흥의 불길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흥에 대한 비전과 간구로서 나아가서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며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을 온 세계가 다 축하하며 환호하며 바라보는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